복음의 마지막 부분 클라이막스에 왔습니다. 18장부터 20장이죠. 18장부터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체 개요 기억하고 있나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7날, 그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2장까지를 합쳐서 7개 그 표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8장부터 20장까지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사역,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7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21장은 그 전체를 요약한 이제 그 부록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18장, 19장, 20장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이죠.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 연구하면은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상당히 다르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공관복음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긍정적인 그 소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승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여전히 제자들의 그 무능함들, 어리석음들을 폭로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지막을 마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25절부터 나오는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시큰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 아직도 자기중심적 사상과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가지고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까지 연결시키셔야만 말씀이 풀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가능성이 없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까지 보시면,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를 끝까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무능과 연약을 폭로시켜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그 완성될 때 누가 영광을 받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냥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피조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이 피조세계, 특별히 우리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들키면서 거기서 나는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모습이다. 피조물의 역할이다. 그 마지막 사건이 이제 18장부터 20장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나면 성도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제 에베소서로 가면은 이방과 우리 그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 되는 이런 역할들을 얘기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삶 살아야 된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십자가 지는 삶,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영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아들로서의 명예 회복이죠.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으로 회복, 이런 것들을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설명을 했고, 그래서 18장 1절 1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4장부터 17장과 연결되어져서 이제 18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아주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나오죠. 18장 1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라는 것,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우리가 아무 내용이나 다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또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너희로 뭘 알게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준 것, 그것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그냥 기드론 시내를 편으로 건넜다는, 갔다는 것, 거기에 동산이 있다는 것, 거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것, 이런 얘기들은 안 써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하는 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은 그 과거의 어떤 사건들, 성경 속에서 어떤 일들 계속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낱말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낱말을 찾아보면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곳을 건너가죠. 이 15장 14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가고 있는 그 그림과 함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를 건너가는 그림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구나. 거기서 이제 우리가 누가 승리하는가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죠. 누가 승리하죠? 압살롬이 승리하나요? 아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에 팔려서 잡혀가는 그 장면 속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아니죠. 특별히 그들이 뭘 가지고 오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군대라는 단어가 그들의 그 군대
어떤 면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군단의 10분의 1이에요. 그들의 군단이라고 하는 단위는 6,000명 군사, 거기에 700필의 말, 그리고 그 기수, 이렇게 있는 게가 한 영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12영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때 그 한 영, 그 한 군단인데, 한 군단이 6,000명과 700필의 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기병, 이렇게 합쳐서 그걸 한 영이라고 말하는데, 군단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10분의 1, 600명 데리고 오는 거죠. 600명, 몇 사람 잡으려고? 예수 한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등불과 횃불 들고 또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이기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이, 옛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제일 가까운 그들이 여러분 속에 있죠? 사단이. 그죠? 그가 여러분을 이기게 하지 못할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는 군대, 무기, 횃불 이런 건 뭐 상징해요? 엄청난 힘이죠.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수, 많은 숫자, 그리고 큰 소리, 높은 자리, 이것들이 다 세상에서 힘으로 여기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신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다. 그런 것 의지하는 것 아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마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 여러분이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진리, 그죠? 여러분 속에 진리.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 안에 담긴 진리, 그걸 내가 내게 주마.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 땅에 속한 자가 거기서부터 뽑혀 올라오는 것, 이게 안전뱅이의 일어나 걷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거 하는 거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똑같이 은과 금을 내가 너에게 주러 온 것 아니야. 내게 있는 것 너희들에게 주마. 그러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 속에 있는 진리를 이제 말해내기 시작하더라. 그게 방언으로 말하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졌죠? 요한복음 1장. 그는 빛이에요. 그 빛. 그 빛 앞에 뭘 가지고 오는 거죠? 촛불 가지고 오는 거죠. 태양빛 앞에 촛불 가지고 오면서 그들은 이게 힘이야. 왜 그러죠? 소경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내놓으면서 이게 빛이야, 이게 힘이야 라고 들고 나오는 모습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그 큰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 빛 앞에 뭐가 된다고요? 쓸모없는, 아주 정말 쓸모없는 그것들을 여기서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군대와 등과 횃불과 무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야 그래요? 그들 앞으로 나서서 어떻게 될 것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 누구? 이 말도 누구라고는 안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누구보다는 더 정확하게 무엇을 찾느냐예요. 무엇을 찾느냐? 이제 남성으로 써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누구보다는 무엇을 찾느냐? 왜요? 그들은 지금 뭘 찾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군대, 등, 횃불, 무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그렇죠? 내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이러고 나오고 있는 그들 앞에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또다시 나사렛 예수라. 그때에 예수님 5절 대답하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성경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 속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그죠? 하나님이 빛으로 탁 나오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나가 엎드러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 신비주의자들 요즘 능력 아래 넘어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넘어짐과는 비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서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 완전히 항복해야 되죠. 완전히 항복하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오리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 왜요?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곁에 오셔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랬군요.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떳떳하게 뻔뻔하게 서 있는 모습들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 가지고 빛이 안 돼. 그것 가지고 행복이 안 돼. 그것 가지고 위로가 안 돼.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그거 깨달아 알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조금만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라고서 내놓고 있는 이 작은 것들. 그것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해 줄 거라고. 돈, 명예, 권세, 재산. 그것 있어야 한다고. 태양빛 앞에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밝게 해주세요. 횃불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 주세요. 찾아다니면서 누구 앞에까지 와서도 그런다고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그런다고요.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도 내 행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는지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만 주시면 내가 행복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자신을 알고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처럼 이 땅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니요. 거기서부터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잡혀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12영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런 능력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잡혀가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잡는다 그러면 이들은 가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잡혀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누가 놓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놓여지는 그림인 거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의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는 그 동시에 누가 풀려나죠?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죠. 바로 같은 그림인 거예요. 이거 조금 더 연결시키면 여기에 제자들 자신들이 유다였던 것이고 여기 제자들이 바로 바라바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 제자의 유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 제자들의 대표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어떤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모습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지금 예수를 팔고 있는 거죠. 이제 나쁘게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를 팔아서 거기서 돈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구약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상 그 돈의 액수에 의해서는 예수를 팔 만큼 가난하지도 않았고 가룟 유다는 그 돈의 탐욕이 난 자도 아니었다고요. 왜냐하면 돈의 탐욕이 났으면 뭐예요? 돈을 얻었을 때 왜 도망가야 되겠죠? 가지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군대 봉기라도 일으켜서 로마를 뒤집고 나라를 세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예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오늘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가룟 유다 속에 그대로 있었고 제자들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계속해서 십자가 진다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누가 더 크냐라고 비교하고 있었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으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갈등들이 많아요. 누가 크냐? 누가 직분자 될 거냐? 이런 부분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리고 어둠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4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어디로 오셨어요? 어둠이 있는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거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죽을 테니 이 사람을 놔주라.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새 사람이 완성되어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그림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심판받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는다고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러하구나 깨달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으로만 그려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그겁니다.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짧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갈 수도 있지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켜가는 바로 그런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때만 여러분의 새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나섭니다. 10절 시몬이 그 베드로죠. 칼을 가져다가 제사장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칼, 이거 예수님이 준비하라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칼은 뭘 상징하죠?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그 사람의 맞은편 사람의 뭐가 상한다고요? 오른편 귀가 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진리를 듣는 오른편 귀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만들어요? 세상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가지고 세상 얘기만 계속 해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의 얘기를 들려지지가 않아요. 오른편 귀가 잘려져서 그래요. 누가 붙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붙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여기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동산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바로 거기에 동산이란 단어를 갖다 넣으신 거예요. 예.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시켜서 오른편 귀를 잘라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오른쪽 귀를 잘 보존하십시오. 오늘도 사단에게 오른쪽 귀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 먹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마지막 순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장면까지 나아가는 첫걸음, 바로 기드론 시내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다윗과 함께 비교해서 보게 하셨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그 말소리에 귀가 팔려서 오른쪽 귀, 진리를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그들에게 묶여서 그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 속에 오셨고,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하고 내놓지만, 주님은 참으로 그들이 원하는 행복과 평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 속에 이렇게 와서 일하고 있단다 가르쳐 주시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자며 얼마나 미련한 자며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항복자로 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